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생의 샘물에 목말라 있는 영혼들을 살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8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권이시오 나의 유세이시니 내가 그를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의 손을 그의 오른자리에서 떨어뜨리게만 되게 하고 거짓을 정리하니 입으로는 축복이며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이 시간 장윤희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주님의 볼로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본비로 메마른 삶과 들이 꽃으로 만발하게 하시고 창조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자연 속에 담긴 생명의 기운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도 다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마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을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떡과 잔을 마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 다시금 주님과 언약을 새기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형 산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미얀마의 지진 피해 지역에도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구와 치유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모든 슬픔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더하시며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보내주셔서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최명수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곳마다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목사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온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한 산제사로 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과 기도, 결단과 헌신이 주님께 상달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얼마나 주인이냐 내가 보던 일을 써가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기 힘으로 영접하려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나의 기름 100마리 아니니까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기로냐. 함께 지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장로님, 장로님 나오셔서 438장 1절 흑주 2,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이자 사순절 5번째
주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시고 산짐을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속의 주인으로 맡아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의를 우리 속에서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 또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목만 봐도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가르침은 삶에서 제물의 역할과 그 사용 목적을 조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가족도 필요하고 친구 또한 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는 우리 인생에 많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를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서 사귀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친구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서로 돕고 지지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성하고 그 관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니라. 어느 부자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낭비한다는 것은 해치고 흐트러 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좋은 용도로 사용을 했던 또한 나쁜 용도로 사용했던 어쨌든 주인이 보기에 그 소유가 낭비되어서 이제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제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함으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자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실행에 옮깁니다. 청지기는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그들의 빚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일일이 얼마를 빚졌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불러서 증서에다 대고 50이라 쓰게 합니다. 100인데 50이나 감을 해주죠. 또 밀백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쓰게 합니다. 이는 청지기가 임으로 주인의 빚을 줄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주인의 소유를 횡령이나 배임하고 있는 것인데
주인은 이것을 보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리라. 이 청지기는 비록 불의한 방법이었지만 자신의 이후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불의한 방법이었지만 자신의 앞날을 대비하고 예비하는 그 앞날을 대비하고 예비하는 그 자세를 칭찬한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에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날을 대비하고 예비한 것에 예수님은 그의 지혜로움을 그 지혜로운 자세를 칭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불의한 재물을 이렇게 자신의 앞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들 우리들은 너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한번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속하신 은혜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고 이후의 삶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오늘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지나면 내일이 오고 또 그 다음 미래가 옵니다. 미래가 지나면은 또 그 다음에 주어질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빛의 자녀들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받아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오늘 1절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 것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빛과 어둠을 예수님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무질서함이죠. 모든 것이 어둠 속에 갇혀서 혼란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또한 혼돈은 분별이 없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빛은 어떠합니까? 빛은 밝게 비춤으로 볼 수가 있죠.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빛의 비춤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빛 가운데 우리들은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옳은 것들을 올바르게 행하고 그 빛 가운데에서 이뤄감으로 우리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올바르게 행하고 분별하고 그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빛의 자녀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고 있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그 빛의 열매로 우리의 정체성, 그 자녀됨을, 나의 자신의 존재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지금을 주인이 기뻐할 만하게 대처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의 현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때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허랑방탕한 것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에서 구별되어 참된 생명, 영원히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이끄시는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는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친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물은 소유할 수 있죠.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친구는 내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내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친구는 능력과 힘에 의해 가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신뢰와 헌신이 바탕이 되어서 가지는 관계입니다. 신뢰나 헌신은 인간이 가지는 도덕적인 가치,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치까지도 넘어서서 가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바로 친구입니다. 서로가 가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맺어지는 관계, 서로가 너무나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은 그 부족함을 서로가 봐줄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그런 관계가 친구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재물, 이 재물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재물에 대해 소유의 개념이 아닌 관리의 개념으로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 또한 어떤 분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재물은 우리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이것을 주신 재물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재물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나의 득이 될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재물도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데, 하물며 영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세상 친구들만큼 그만큼이라도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에 돈을 많이 바치고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재물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재물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 이처럼 지혜롭게 행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세상보다 더 나은, 더 차원이 높은 가치관과 기준과 더 높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공유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하십니다. 하찮은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한 자에게 참된 것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에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데 누가 너의 것을 주겠느냐고 예수님은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하찮게 가볍게 여기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작은 일에도 열심히 하지만 보는 눈이 없으면 얼렁뚱땅 넘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간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누가 있든 없든 보든 말든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 작은 거 하나에도 그 지혜를 발휘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또 큰 일에도 사용하신다 합니다.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돈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다른 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또 작은 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데 큰 일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 삶의 태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신실함은 똑같이 신실해야 합니다. 재물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돈 있는 사람이 얼마나 권력이 되는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발휘하는지. 근데 그 힘과 그 권력이 옳고 좋은 곳에 사용된다면 모르는데 불의한 곳에, 악한 곳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그 악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쪼개는지 우리는 지금도 그 돈의 힘과 그 권력을 보고 있습니다. 재물은 순식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돈도 있고 우리는 돈도 있고 하나님도 있으면 좋지. 돈이 많으면서 나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그렇게 많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돈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돈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관리하고 소유하는,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